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난해하고 2000년 동안 논쟁하지만 여전히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성서에 삼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이 일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건 성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신학을 유명하신 안병무 박사님 같은 경우도 삼위는 있지만 일체는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교조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진보적인 교회들, 신학자들도 삼위일체 교리하면 그래서 그걸 잘 담겨져 있는 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같은 이 교리 고백문들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교회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이 주일은 신구교 모두 다 정해서 함께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 그 골치 아픈 교리에 대해서 가르친다기보다 삼위일체 교리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들도 잠언 또 로마서 지금 요한복음 읽어보셨지만 하나님께 언급된 분들이 하나님 또 나라고 하는 지혜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보면 예수와 어떤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16장 15절 같은 경우는 아버지 나 성령이라고 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진리로 세상을 만드셨다 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혜롭게 만드셨고 지혜 위에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 잠언 8장에 창조의 명공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이제 뭐 말 그대로 명장, 뭐 명공인데 기본적인 뜻은 건축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언의 이 잠자는 무슨 말일까요? 대죽변에 그 바늘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무 바늘 잠자, 내지는 꿰맬 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성경의 제목으로 한다면 지혜서예요. 근데 왜 한문 성경은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냥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이제 이름이니까 한 번도 별로 묻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번 지혜서를 왜 중국 사람들은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잠언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식은 하나하나 낱개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지식들을 하나로 꿰서 어떠한 묶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나무바늘 잠자를 쓴 게 그리고 옛날에 책들을 다 엮는 게 뭐였어요? 대나무 나무바늘로 구멍을 뚫고 그거 가지고 끈을 해서 책을 엮었죠. 그러니까 지혜 바늘이 나무 그 바늘 그 잠자 같은 꿰맬 잠자는 그런 점에서 말을 꿰매고 지식을 꿰매서 하나의 지혜를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지혜를 이제 잠언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길게 하는 까닭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지혜로 또 진리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코 지혜롭거나 또 진리이거나 평화롭지 않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고난이고 또 때로는 악이 득세해 보이는 그런 매우 악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결코 선하거나 좋은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잠언에서도 지혜롭게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좋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겪는 세상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 모순된 이 논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순과 그리고 고통, 고난,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도 자랑하지만 뭐도 자랑한다고요? 환난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므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대한 소망도 자랑하지만 함께 자랑하는 건 환난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오히려 인내를 키우고 희망을 키워가는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탄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겪었던 가장 핵심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고난, 우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하고 있고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이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결코 평화롭고 평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 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과 그 일파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고난당한 사람들 지금도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열불이 솟죠. 저런 도구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들도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태초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지혜롭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잠언과 로마서의 말씀을 또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참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결론 지으실 것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마침내는 그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성취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주의는 단순히 교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셨던 이호 여사께서 생을 마쳤습니다. 고인에 대한 추모하시는 물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그 고백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듣게 됩니다. 그분이
CCC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청년 단체에 신앙 간증문을 보낸 대목인데요. 제가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악한 시대에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믿고 의지했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을 눈물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새 힘을 얻곤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작가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인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은 여기에 빛과 사랑을 찾아서 살며 생각하며 등입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거듭되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죽음의 파멸로 가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저의 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효 여사처럼 또 욥처럼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과거 교회사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뛰어났던 어떤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에 차에 있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물음 앞에 늘 서 있게 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지만 지혜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세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고난과 악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의 모습대로 지혜로운 모습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왜냐하면 우리는 모순에 차 있고 고난에 가득 차 있기에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는 진리로 만드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신 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자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귀한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에서 고난의 삶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것보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묵상해서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